우리는 흔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에 오래 있으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산 기도원에서 사역하던 이천성 목사님은 기도원계도 교인들에게 짖지 않지만 도둑들에게는 겁나게 짖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방언 못하는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 하는 식의 그런 농담도 자주 했습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단순히 예배한다고 해서 신앙의 능력이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단순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앉은 뱅이를 일으켰던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게 이 권능이 어떻게 임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그리고 정오에, 오후 3시에 언제나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습관적인, 관습적인 그 기도 생활은 능력을 담는 바구니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자주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을 참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됩니다. 기도의 바구니에 담긴 능력이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역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려오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행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앞에 펼쳐졌을 때 그것이 바로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그런 사건이 이뤄진 것 아닙니까? 기도하러, 늘 기도하는 그런 관습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때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래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습관적으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들키면 상당히 위급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 제끼고 큰 소리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게 폭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바구니도 그 심지에 불을 붙이고 타들어가다가 터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이 능력이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문의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그랬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안진뱅이가 무언가 얻을까 하여 구걸할 때 그때 그 능력의 바구니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불을 당겼던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은과 금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 그가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걸었고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들어갔다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능력의 바구니를 터뜨리는 그런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 여러 가지 증명되는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해주는 능력, 사도행전 10장 43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0장 13절, 거룩과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능력 중의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것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 사도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바로 이 능력의 근원이고 이 능력의 원천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얘기하면서 우리의 개인 경건과 개인 능력에 집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담겨 들어오게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종교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능력을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폭발하려고 하면 행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행할 때 이 능력이 폭발하는 이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아주 새롭게 내 마음속에 담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치유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이름을 가지고 선포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할 때 이런 능력이 폭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용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은 자기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야 될 때가 그들 앞에 도래했기 때문에 그것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닙니다.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경건, 개인의 내적 성숙을 위한 것이지만 타인을 위해서, 이 안진뱅이를 위해서 이 경건과 능력을 내가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고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능력이 폭발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은 단순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고 변화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저 내가 혼자 그것을 간직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소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말세의 현상을 여러분들이 뻔히 바라보면서 그냥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흔들리는 세상, 혼란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폭발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인 경건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라고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단순히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능력을 쌓아 그 능력이 터질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환경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터뜨릴 수 있는 멋진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온전히 이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임을 알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세대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터뜨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권능의 사람,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